큐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들에게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치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며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애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궁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을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이사야 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사야 5장의 앞부분에는요,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의 포도원을 만드시고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요.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좋은 열매를 기다리셨을 때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정의와 공의였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포악과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나타났죠.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이런 들포도의 모습을 6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으로 이사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화부터 나오지만 어제 본문하고 연결해서 6가지 화를 한번 살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첫 번째 화는 끝없이 소욕하려는 탐욕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집과 땅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소유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더 가지려는 욕심이 죄입니다. 특별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땅을 통해서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걸 착취하는 이 투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끝없는 소욕을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화는요, 쾌락에 빠져 하나님을 잊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에는 음식과 술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잔치하는 일 외에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는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하나님 말씀에서는 둔감하게 반응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죄를 끌고 다니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로 표현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그들이
죄를 수레줄로 끌고 다니듯 붙잡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심판해 보라라는 태도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선과 악을 뒤바꾸는 삶을 삽니다. 말 그대로 선과 악을 바꾸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지혜를 자랑하며 교만하는 사람들이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더 옳게 여겼죠. 마치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여섯 번째 화는요, 능력과 권력이 불이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능력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말하자면 무전유죄, 유전무죄인 것이죠.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위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살았던 겁니다. 당연히 사회가 정의가 무너지겠죠. 이렇게 여섯 가지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한 죄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중심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에서 사라지니까 소유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즐거움이 삶이 목적이 되고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리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더 가지려는 욕심에 사로잡혀지 있지는 않는가? 무엇을 즐기느라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있는가?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합리화하는 죄는 없는가? 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고 있진 않는가? 내게 주신 능력과 영향력을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단지 죄를 짓지 않는 삶만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해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셨습니다. 정의는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이라면 공의는 이웃과의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는 미슈파트가 있으면 열매를 맺히는 체데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 나라 군대를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죄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오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진정 거한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사랑과 정의와 정직과 순종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오늘 화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의 실천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미 받은 은혜를 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게 탐욕을 이기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반복적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막연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난 이런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반복하게 만드는 죄의 습성들을 조금 바꾸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불평불만 원망을 쏟아낸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행동해 보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으로 대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좋은 열매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보다 받은 은혜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를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주님의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자비와 사랑으로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